친구들 잘 지내고 있나요? 또 이렇게 일주일이 지나가고 선생님이랑 성경 이야기를 공부하는 시간이 됐어요. 우리가 계속해서 출애굽 이후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하나님을 의지하여 건넌 요단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거예요.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모세가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했던 무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무언가에 의지했던 그 백성들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도 그 무언가에 함께 의지할 수 있는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 장대에 달렸던 구리뱀의 이야기 기억나시나요? 그런 일들이 있은 후에 이제 모세가 결국 죽게 됐어요.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었던 이유는 그 전전 시간에 반석을 2번 친 이야기에서 배웠었는데요. 그런 약속들을 못 지키고 죽게 된 모세. 그 모세가 죽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오늘 찬찬히 그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절 한 절 읽어보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수아 3장 6절 말씀. 언약궤라는 게 나오는데요. 언약궤가 뭘까요? 언약궤가 뭔지 뒤에 가서 한번 보도록 하고요. 일단 이 일이 있기 전에 백성들이 겪었던 일들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홍해를 가르고 출애굽을 한 이후 40년 동안 광야에서 리더 생활을 했던 모세가 이제 노년을 맞이해서, 그러니까 나이를 많이 먹어서 결국 죽게 됐습니다. 원래의 약속대로라면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야 하지만 그 세대들은 하나님에 대한 어떤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에 12정탐꾼 이후에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게 됐어요. 아주 힘든 시간이었을 거예요. 먹고 싶은 거 못 먹고 마시고 싶은 거 못 마시고, 하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해주셨지만 그 틈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는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지만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답니다. 우상을 숭배하기도 했고 반역을 꾀하기도 했고 아주 하나님 보시기에 민망할 정도로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였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그들이 의지할 수 있었던 사람이 있었는데요. 바로 모세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죄를 지으면서도 모세를 의지하였고 자신들이 죄 가운데 있는 그런 나쁜 일을 하는 동안에도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간구할 때에 자신들을 용서해주는 그런 경험들을 아주 많이 했어요. 그리고 자신들이 처한 힘겨움 속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던 모습도 40년 동안 경험을 하게 됐죠. 하지만 이제 이 백성들에게는 모세가 없었습니다. 상상이 되시나요? 나를 이끌어주던 내가 의지하던 그 누군가가 어느 순간 죽게 된 거예요. 내가 목표했던 바를 이루지 못했는데, 내가 의지했던 무언가 때문에 나는 힘을 내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는데 내가 그 의지했던 무언가가 사라져버린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럴 때 어떤 심정일까요? 아마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싶고 더 해나갈 용기를 잃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두려웠어요. 백성들은 두려웠습니다. 그 광야라는 곳은 말이 광야지 수없이 많은 다른 나라, 이웃 국가들의 피해를 볼 수 있는 그런 장소였고, 그들의 그들이 계속해서 정착할 수 있는 땅을 아직 못 가진 상태에서 그들이 지도자를 잃은 것은 굉장한 두려움이었습니다.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고 만나를 내어주고 했던 모세가 죽은 이후에
그 모세를 통해서 하셨던 하나님의 기적이 자신들에게 다시는 일어나지 않으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에 빠졌어요. 이렇게 표정에서 두려움이 잘 나타나고 있죠. 이 백성들은 어리석게도 아직까지도 믿음이 부족했어요. 자신들을 사랑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런 기적들을 베풀어 준 것이지 모세를 대단하게 생각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게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모세의 역할은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이 백성들을 잘 이끌어서 약속의 땅으로 가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그런 모세의 역할을 백성들은 자신들이 어떻게 보면 의지하게 되는 그런 좀 잘못된 존재로서 인식하게 되는 경우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의지했던 게 하나님이 아닌 모세였기에 모세가 죽었을 때 이들은 아주 큰 실망에 빠지고 공포감에 사로잡혔어요. 그리고 막상 약속의 땅으로 가야 할 때 그 약속의 땅에 가기 위해서는 40년 전에 정탐을 해서 너무 큰 거인들과 이런 우리와는 상대가 되지 않을 정도로 강한 백성들이 그 땅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갈 수 없어 했던 그 1세대들의 자녀들이 그 무리를 중심을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아버지, 어머니 혹은 할아버지에게 들었던 그 옛날에 그 무서웠던 그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로 이들은 너무나도 겁에 질리고 말았어요. 이 사람들이 이제 그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요단강이라는 곳을 건너야 하는데 이제 그때 기간이 이제 아주 따뜻한 봄날이 되어서 빙하들이 녹아서 이제 요단강이 뚝 이상만큼 범람하는 시기였어요. 자신들이 믿었던 지도자는 죽었고 자신들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그 강은 원래는 건널 수 있는 길목도 물이 너무 많이 불어서 건널 수 없는 상태였던 거예요. 이 백성들은 너무나도 큰 두려움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친구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죠? 이 백성들을 위해서 뭐까지 갈라주셨던 분인가요? 네, 기억하는 친구들이 있을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위해서 바다, 홍해까지 가르셨던 분이죠. 바다를 가르셔서 이집트 군인들의 추격에서도 구해주셨던 하나님인데 이 백성들은 또 까먹은 거예요. 그저 강 하나를 앞에 두고 두려움에 빠져서 자신들을 누군가가 공격해오면 어떡하나 하는 공포심에 사로잡혀서 그들은 그렇게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이때 모세를 대신해서 이 백성들을 이끌게 된 사람은 여호수아라는 사람이었어요. 여호수아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이전에 그 12정탐금 중에서 우리가 이 땅을 차지할 수 있다, 믿음으로 나아가자 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죠. 그 여호수아가 이 백성들을 이끌게 되었지만 아직까지 여호수아는 이 백성들에게 커다란 믿음과 신뢰를 얻고 있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바로 그때 이 언약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지게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이 언약궤를 가지고 다니면서 이 언약궤에 의지하여서 그 강을 건너라고 말씀을 하세요. 사람도 아니고 뭣도 아닌 것 같은데 이 언약궤 뭘까요? 너무나도 어려운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쉽게 말해서 이것과 함께 할 때는 하나님께서도 동행하신다라는 어떤 약속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백성들에게 이 언약궤와 함께 가는 곳에서는 무슨 일이든지 너희가 원하는 대로 될 거야 라는 어떤 약속을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약속의 땅으로 이 새로운 세대들과 여호수아가 들어갈 때에 그 요단강에 이 언약궤를 먼저 들어가게 합니다. 이전에 바다를 갈랐을 때는 모세가 앞장서서 그 바다에 손을 들고 바다를 갈랐던 것처럼 이번에는 그 요단강을 이 언약궤가 먼저 건너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가득 불어있던 요단강이 언약궤가 들어가자 점점 마르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이 강이 백성들이 건널 수 있을 정도로 물이 갈라지기 시작했고 언약궤는 그 중심에 들어가서 서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백성들이 이 강을 모두 건널 때까지 그 언약궤는 그 강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언약궤가 보이죠?
언약궤가 이렇게 강 중간에 있고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인도해서 요단강을 건너고 있는 모습인데요. 정말 사람이 참 미련한 것 같아요. 지난 40년 동안 그들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조건적으로 그들은 의지할 수가 없었어요.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들에게는 눈에 보이는 무언가 의지할 게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 또한도 들어주시고 그들에게 언약궤를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은 무사히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어요. 물론 아직도 많은 관문들이 남아 있었지만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이 새로운 세대들이 경험했던 요단강의 기적은 새로운 용기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정말 많은 것들을 의지하고 그것에 기대어서 무언가를 해결하려는 어떤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무언가를 의지할 때 그 무언가가 의지해야 할 것인지 의지하면 안 될 것인지 우리는 잘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마음속에 미련함과 어떤 어리석은 그런 마음들이 있었음에도 그들이 의지했던 것은 결국 하나님입니다. 보지 않고 믿을 수 있고 의지했더라면 더 좋았을 테지만 그래도 봄으로써 의지할 수 있었던 언약궤라도 의지했던 것이 그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에요. 그들이 거친 장애물을 통과할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의지하고 있나요? 내가 너무 힘들고 괴로울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의지해서 그것을 피하시나요? 맛있는 거 먹는 거? 핸드폰 게임하는 거? 장난감 사달라고 조르는 거?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우리 친구들이 그런 힘듦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의지함으로 나에게 힘을 주세요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응답해 주실 거예요. 백성들에게 언약궤를 내어주시고 그 언약궤를 앞장세워서 그 고난을 이겨냈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이 기도할 때 그 친구들이 의지할 수 있는 무언가를 여러분들에게 보내주실 거라고 선생님은 확신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친구들이 언제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의지하지 말아야 할 것에 의지해서는 안 된다.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지금 같은 시대에는 정말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무언가를 해결하고 무언가를 성공할 수 있게 도와주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럴 때에 우리 친구들, 내가 이것에 의지해도 되는가? 내가 이것을 통해서 무언가를 해도 되는가? 항상 고민하시고 잘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 그러니까 이 어려운 시대, 지금 코로나 때문에도 너무 어렵잖아요. 이 어려운 때를 지낼수록 더더욱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친구들이 내 마음속에, 내 머릿속에 무엇을 통하여서 내가 앞으로의 내 앞날을 계획하고 실천해 나갈 것인지 항상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이겠지만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도 내가 이것을 의지해야 할 때 도덕적으로 내 마음의 양심적으로 그것을 의지하였을 때 괜찮은지 고민하고 생각하는 습관을 길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 의지하여서 모든 힘듦을 헤쳐나갈 수 있을 때까지 선생님도 기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죽고 새로운 지도자가 나타났어요. 이제 앞으로의 이야기들은 이 새로운 지도자와 함께 해나가는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과 하게 될 겁니다. 우리 친구들 항상 이 이야기들을 머릿속에 깊이 새겨듣고 순종함으로써 얻었던 그들에게 나타났던 결과가 무엇인지 항상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결과들이 결국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이 이야기처럼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의지할지 항상 고민해서
좋은 것에만 의지해서 성공하길 바라면서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선생님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의심이 많았던 백성들에게 언약궤를 주시고 그것에 의지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친구들이 기도할 때에 우리 친구들에게도 의지할 수 있는 무언가를 보내주시고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사랑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그럼 친구들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해요. 안녕.